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순항 시리즈, 지난주 첫 번째 했고, 믿음의 순항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주일에 믿음의 순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에 파선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사고로 암초를 만나가지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였었는데 거짓 가르침을 받고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이탈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파선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항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의 선장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것이 믿음으로 순항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또 믿음을 순항을 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닻을 올려라, 돛을 올려라 이랬어요. 복음은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순응을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이 뭘까요? 그냥 착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게 순종하는 걸 착한 양심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이게 착한 양심. 그럼 나쁜 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나는 안 들을 겁니다. 나는 귀 막았습니다. 나는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 사탄은 악하잖아요. 왜 악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사탄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사탄 아닙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날마다 뭘 훈련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 받고 순종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 받고 순종하고. 여러분,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의 결과가 나옵니다.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근육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쫙 믿음의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 영광의 복음의 닻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자,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선장 주님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분위기 따라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습니까? 주인이셨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 의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복음 의지하라니까요. 주님 다 만들어 놓았다.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떼야 돼요. 자꾸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지난주보다 한 가지라도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안 된다, 기도회를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돼서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사수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장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믿음이 그냥 그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역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줬다고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짜 전신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교회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적어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참된 신자는 뭘 먼저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처럼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되겠나? 뭐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주문하고 비슷하지 않?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도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배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방주 안에 하나님의 택한 짐승들과 하나님의 택한 그 가족들을 불렀잖아요.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비가 오고 막 40일 동안 홍수가 나도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이게 마치 교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를 세운다 안 했어요. 내 거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사탄한테 이기려면 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래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가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약속했던 성령님이 확 오시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확 모이잖아요.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그죠?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고린도전서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디모데전서후서 이런 거는 목회서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교역자라 그러잖아요. 사역자라 그래요. 역자가 인력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은 게 교역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뭐 나는 교회 싫어, 그건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죠. 이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뭘 보냈다고요? 진짜 사자를 보냈습니까? 네, 말씀의 사자입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잘 통화하시고, 네, 됐습니다. 네, 조금 꺼주시고.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를 보냈다 이래 돼 있어요.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계획을 했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종말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성취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단어가 몇 가지나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도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 좀 오늘 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네, 첫 번째 간구 이래 돼 있죠. 이건 뭘까요? 간구라는 말이 결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족할 때 기도하는 것은 간청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기도 간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구를 하시나요? 네. 네.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정욕이었다고 이런, 물론 정욕대로 구하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요. 바로 쿠팡하고 뭐 어디 찾고 뭐 자꾸 이러지 하지 말고, 아파도 병원 가야 되지만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가 기도예요. 기도 너무 중요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장사 뭐 사람이 오고 뭐 사줘야 뭐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력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그 선장 삼고 하나님 선장 삼고 가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둠의 주관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는데 뭐 하나님 이미 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또 뭐예요? 기도. 이거는 기도돼 있어요. 이게 단어를 보니까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프로시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서 앉아만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향해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말을 청산유수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언부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똑똑한 사람들, 성경 많이 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거 알고 잡아뜨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 정죄하고 자기 우월 의식에 빠지게 만들어. 그것도 사탄이 교묘하게 건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 도고. 이거는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 왕한테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청원을 올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원을 보통 보면은 내 개인적인 문제로 청원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죠?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잘 안 되거든. 가족 이름 것도 불러가면서 다 일일이 다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이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작전 기도해 보신 분, 뭐 만나게 해달라고 말고 배우자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예요.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이웃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뭡니까? 이게 기도인가? 감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도 기도고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우울한 때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맡겼잖아요. 하나 할 거잖아요. 아직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참 믿음이 참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만 들으러 오면 주무시고 말씀만 들으러 오면 자꾸 딴 생각하고 말씀만 들으러 오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뭐라 한다고 안 돼요. 많이 일하면 되겠나? 안 통합니다. 그래 나는 안 된다 이러고 집에 가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잔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게 고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질 것도 없어요. 왜?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이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더 강화되고 또 기도에 응답됐으니까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뒤에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국가가 평안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전쟁통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경제 부채도 완전히 망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라면 좀 착각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세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나라 세운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파가 기독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옛날에 피아노 치셨는데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맨날. 자, 그거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알아라는 말이 어떤 편이 돼갖고 막 주장하고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알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요. 서 있으면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망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견제를 받을 때 사람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여야의 균형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구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보수당의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교회 일꾼이라니까요. 교회가 평안하게 복음사에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독재를 막게 해달라고 견제가 되어지면 조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다? 교회가 평안하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아까 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 뭘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소원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지요. 들었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문제를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총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면 보면 대부분 사람 데리고 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못 데리고 와가지고 부끄러워 안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잘못하면. 거기 혈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대상자를 하나님은 이름에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너의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요 진리를 확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 같아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에 불과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중간에 딱 중보자로 계시니까 연결된다. 자, 누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그 사람을 갖다 수영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은인인 이 수영해서 건져놓은 사람한테 감사를 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평생 감사를 표하겠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람이 수영해가지고 건져줬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건져줬습니까? 하면서 거기 조절 따라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이 드라마 소재로 많이 쓴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생명의 은인은 주님 한 분뿐이구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자도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아직까지는 성경을 잘 몰라도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여도 뭔가 강압이 있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기만 하면 주님이 친구 되시고 주님 마귀 대체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88장 한번 부르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죠.
우리 박수치고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며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을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도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오늘 두 번째밖에 없어요. 시작. 믿음. 네, 제가 생략을 했네요. 네, 믿음의 순항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몸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겠죠. 자, 섬기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었습니다. 발은 종들이 씻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비굴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낮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을 청사진을 그려줬는데 그 청사진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는 청사진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서. 원래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물도 한번 안 떠오던 사람이에요.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손만 까딱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아파도 섬깁니다. 왜? 신앙이 자라버렸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구절이라 가지고 오늘 여자분들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용하라니 이럴 수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해석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라든지 막 교회에 사역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잘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잘 한다는 말입니다. 뭐 정치적 소견만 좀 달라도 뭐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막 다투고. 또 특히 힘센 남자들끼리 잘 싸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끼리 뭐 붙여놓고 돈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참 괜찮은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또들 패고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은 잘 보세요. 힘이 있는 자가 싸운단 말이에요. 힘 없으면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우려 하다가 내가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싸우는 데 쓰지 말고 뭐 하는 데 쓰라? 기도하는 데 써라. 여러분 남자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말을 할 때도 온유하게 나갑니다. 니는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게 문제고 니는 그게 문제고 자꾸 이렇게 안 나갑니다. 여보 왜 그래? 뭐 이렇게 나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길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를 리더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은 여자는 팔로워죠.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자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한 거 제일 먼저 본 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뿐 아닙니다. 베베, 로마서 전달한 사람 베베입니다.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아굴라보다 더 앞에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 보고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를 아셔야 돼요. 팔로워들 중에 여자분들이 그 당시에는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상한 이단 사이비의 거짓 가르침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는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여자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신이다 보니까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사제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점치는 그 아주머니들 보면은 보자마자 반말한다 그죠? 이게 하나의 카리스마거든. 니 어디서 왔지? 아니야. 예전에 한번 거기 갔다 왔을 거야. 뭐 이러자고 이러자. 반말하게 반말. 이 뭐예요? 주관하는 거거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 보고 주관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주관하다는 뜻이 진짜 주관한다는 말이 아니고 힘으로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막 입막음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3040의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한 남자애들요. 대부분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와 있어요. 일한다고 주관하고 본다고 주관하고 빨래한다고 주관하고 막 그럽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성의 발현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애 보고 그렇게 된 거야. 따르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배워라. 주관하려고 하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라. 배워라.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보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늘 배워라. 겸손하게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로워들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서리 집사 제도가 있거든요. 안수 집사가 진짜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무슨 뜻일까요? 인턴 집사입니다. 집사 후보생.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때 세우는 게 직분자예요. 아무렇게나 세우면 직분자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가르쳐 줄까요? 튼튼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교회가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앞서 있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이제 끝나기 직전인데 그림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를 잘 모르셔도 메시, 리오넬 메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지금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다른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축구 강국들에 비해서 멤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나이도 많아요. 리오넬 메시는 30 몇 살이거든요. 37 뭐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이 팀이 계속 역전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기는 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가 키가 작거든요. 저보다도 작아요. 한 160, 한 7 정도밖에 안 돼. 작은 체구예요. 그런데요, 저 큰 180, 190 되는 선수들이요, 메시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시한테 태클을 해서 메시가 넘어졌잖아요. 10명 다 달려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저는 메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센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우리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거든요. 이름도 비슷하다 그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메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팀은 그렇게 보호하는 그 메시 덕분에 메시가 결정적인 때에 결정골을 막 어시스트하고 넣어버립니다. 전부 다 승리합니다. 똑같아요. 몸된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대적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원이 되기를 싫어하십니까?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제발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강한 주의 권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한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송한 것은 이 교회를 내 인생보다, 내 가정보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방법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받게 해주셔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게 하시고 모든 방해자들은 떠나게 하시고 들러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도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시온의 도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